네. 이제 슬슬 이제 오후는 점점점 힘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덥더라고요. 점심 식사 하시고 지금도 몇 분은 벌써 굉장히 심히 곤고한 모습으로 기도가 마치자마자 딱 고개를 드셨는데 너무 힘든 모습으로 지금. 네. 어제 교회 대청소 오전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대청소 와서 청소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서 우리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맛있는 식사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오전에 하면 안 오신 분들이 상처 입을까봐. 근데 오후에도 또 그러시지 마세요. 그냥 오신 분들 잘 오셨다고 얘기한 거니까. 예. 제가 1층에서 청소하는데 이렇게 우리 남전도에서 청소하시는데 이렇게 보는데 이웃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막 보시더라고요. 항상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우리 철물점 아저씨를 비롯해서 예. 우리 아파트 관리 아저씨, 우리 다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웃들이 다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 그분들이 이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가만 보면 우리 철무점 아저씨도 그렇고 아파트 관리, 또 새벽 기도 나오면 야채 파시는 그 내외분들, 우리 교회 분들보다 교회 소식을 참 많이 아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예,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서 참 주변에 영암교회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참 좋긴 한데 예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사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죠. 왜냐하면 아파트 생활들을 하면 아파트 앞집도 잘 몰라요. 누가 사는지.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희 앞집에 이사 오셨거든요. 이사 오기 바로 전에 이사 오셨더라고요. 앞집에. 아직도 사실은 잘 못 봤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 유일하게 나이 많이 드신 아저씨는 거의 매일 한 두세 번씩 보는데 그 아저씨는 담배 태우러 수시로 나와서 현관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들어갈 때마다 만나서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하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제가 지금 거의 한 5개월, 6개월 동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 아파트 생활이나 이렇게 되면 예전에 가졌던 이웃사촌이라는 개념도 이제 좀 덜하게 되죠. 또 뭐 친척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까 오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아버님 형제 7남매 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2번, 3번 명절 때와 큰 경조사가 있지 않으면 참 만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집안에 장례가 나면 먼저 친지들이 다 같이 장례를 감당했고 또 마을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장례를 감당하면서 그 3일 동안 4일 동안 같이 치렀잖아요. 어찌 보면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청준 씨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제목이 축제입니다. 근데 그 축제의 내용은 뭐냐면 장례 동안 있었던 일들, 그 장례를 축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소설을 썼어요. 그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례가 나면 누가 함께 합니까? 상조회가 함께하죠. 땡땡 상조가 이제 첫날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장례사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장례사라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장례가 일어나면 많게는 3번 내지 4번 예배 함께하고 매일마다 가서 조문합니다. 사실 아무리 돌아봐도 그렇게까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장례 났을 때 수요 예배 끝나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너무 멀어서 정말 장로님들하고 몇 분 이렇게 해서 갔다 오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다 같이 가겠다고 하셔서 한참 가득해서 어디죠? 저 거창 쪽인가요? 멀리 해서 다녀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잘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합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같이 돕고 섬기고 또 토요일날 나와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내서 같이 웃으면서 청소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그 기쁜 사연과 모습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이는지, 일주일에 3번, 4번씩 왜들 모여서 뭘 하는지 세상은 잘 알지 못합니다. 청소할 때 김치찌개가 좋냐, 동태찌개가 좋냐, 우리가 싸우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해주면 다 맛있게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김치찌개 동태 넣으라고. 근데 또 결국은 청소하는 날 나오셔서 다 같이 그냥 그렇게 기쁘게 같이 감사하고 감당하고 먹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그 어떻게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연합의 신비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유아들 세례를 하면 사실 우리 가정의 이야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쁘고 함께 흐뭇하고 함께 마음이 좋은 겁니다. 다른 집 손주가 나와서 세례를 받아도 나의 손주 같고 우리가 기분이 좋고 이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을 한다는 소식으로 온 교회가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건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좀 따뜻한 단어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집을 보면 아들이 12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자리는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료한 사전적 정의보다는 그 단어, 가족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2장도 역시 그것과 더불어 함께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두 가지의 신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그리고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한다면 이 시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로마가 헬라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민,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이렇게 가져다가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또 다른 신분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권속이라는 단어인데 이 권속은 번역하면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특권을 갖고 있고 시민이 가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시민은 외적인 관계이고 법률적인 관계라면 가족은 내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용어고, 그리고 가족을 묶는 것은 피입니다. 피. 반복되는 그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관계는 시민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오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의 출발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족장 시대가 맞춰진 이후에는 지파가 생겨나면서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했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집,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처음에 태동됐을 때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족, 새로운 형제와 자매로 연합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라는 이 관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초대교회에서 가족은 단순하게 비유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신앙 모습이었고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현실, 그들은 가족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가 터가 되는데 그들만이 터가 아니라 그들의 고백, 그들이 가르쳐준 복음,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과 고백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따라 함께 고백하고, 우리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공동체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연결되었다, 연합을 강조하고 있고 또 연결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이요 권속이라 가족이 되었다. 근데 가족이 무엇이냐?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고 그 연결된 고리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벽돌집을 예상해보면 벽돌이 이렇게 있는데 큰 벽돌로 그 건물을 깎아내는 게 아니라 작은 벽돌들이 모여서 촘촘하게 건물을 이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한 지체를 통해서 생명 있는 돌로, 그리고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돌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모퉁이 돌 삼는 그 교회의 연합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가족됨과 이 연합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덧붙여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되어가고,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에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완성형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앞으로 되어 가는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진행되어 가는, 지어져 가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교회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상처도 입고 떠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교회만큼 좋은 공동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당연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믿습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사람은 좀 더 심지어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 이렇게 아예 단정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만큼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못 봤지만 교회만큼 약한 공동체도 못 봤습니다. 참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모임. 그러기에 우리가 가족됨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됨을 깨닫고 가족 공동체로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모퉁이도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13절과 18절의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하나됨 화목함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담을 허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4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 실제로 성전에 보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담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그 담을 넘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깝게 할 수 없는 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너무너무 먼 거리에 담을 쌓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며 그곳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기사를 보면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가진 것들을 다 나누어 함께,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본문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 로마 사회 속에서 어떤 공동체도 보여주지 못했던 놀라운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우리가 이제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나누었던 가정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우리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지어가는 이 한 달, 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방 가면은 성도님들이 손잡아 주시고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막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 또 손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고맙다는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는 목사에게 하시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가족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탁드리기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함께 가족으로 살아온 우리입니다. 혹시 마음에 담이 있다면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보는 그 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쌓아졌던 그 담이 우리 서로에게 아직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담을 우리 주님이 허물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불편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불편하다면 기도하고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소할 때, 그리고 함께 큰 행사를 준비하고 또 교단의 행사를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권사님들의 그런 하나 되는 모습들처럼 또 청소하면서 보이셨던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먼저 보여지고 그렇게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담이 허물어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암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기억하고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분주함이 아니라 강사 목사님 또 강사분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가족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너무 귀한 자들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그 벽을 허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내가 쌓아놓은 그 담 허물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서로 가족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지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달 애쓰고 수고하고 서로를 향해 손 내밀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 한 달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암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